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느 누구도, 이 지구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멸망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간절한 탄원, 그 탄원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금을 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자녀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과 관련된 죽기 아니면 살기의 문제인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가까워야 할 분이 바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제껏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어느 누구보다도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요즘에 거리두기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정말 거리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시간 계속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영원토록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꼭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각 사람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과 길은 너무나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소개하실 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우리 마음 가운데 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쉼, 사람들이 그 쉼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들 죽어가는 이 현실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쉼, 예수님의 쉼,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뭐냐?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가장 큰 문제예요. 또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초청에 계속적으로 불순종할 때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지구상에 큰 시험의 날이 올 터인데 예수님의 이 초청 우리가 날마다 응하지 아니하면 쉼을 얻으리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쉼이 없는 그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쉼, 예수님께로 나와서 배우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멍에 그거를 맸을 때는 참된 쉼이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자 할 때는 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고 그랬어요. 가볍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멍에는 영감의 글에 의하면 그분의 뭐라 그랬죠?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매일 때 참된 쉼이 있어요. 근데 그 멍에 벗어버리고 더 큰 자유를 누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는 상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태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때 두 나무를 두셨어요. 아름다운 동산 가운데 두 나무를 두셨어요. 두 나무는 흡사했지만 성질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주는 나무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결국 먹으면 죽음이 따라오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흡사하게 보였지만 동산 가운데 있었고 흡사하게 보였지만 하나는 생명을 주는 나무, 하나는 죽음을 주는 나무였어요.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가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알아듣기 쉽게 누구나 알아듣기 쉽도록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오히려 직설적으로 쉽게 단순하게 아주 누구나 알아듣기 쉽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서두에 에스겔 3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죽지 말고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너희들이 이거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과일 자체에 어떤 도끼가 들어있어 그런 게 아니고 이 나무는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셨다라는 거, 그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으면 결국은 생명의 주인의 주권을 찬탈을 하면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살이에요. 그거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그 주권, 생명의 주인 되신 분, 창조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죽어. 결국은 자유가 아니고 자살이야. 이거를 지금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길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달릴 때 그 길에서 떠나면 큰일 나요. 더더군다나 여기는 이 길 밖으로 나가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졸더라도 저 난간 그 레일을 만약에 건드렸다, 세게 건드렸다, 그러면 어디로 빠져요? 저 호수로 빠져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간 벽을 이렇게 설치한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배워야 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이렇게 어떤 울타리처럼 보이는 거, 이것은 결국은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울타리다.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결국은 자살이다, 죽는 거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걸 먹으면 너의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의 주권을 너가 찬탈하면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 할 수 없어요. 죽는 거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그 모본을 보여주시는 그 우리의 모본도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여기도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직설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자신이 너희 인간들의 생명이시다, 또 장수시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장수가 되신 분을, 그분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장수의 말씀이에요. 순종하면 우리에게 생명과 장수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소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둘째 계명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 잠언에도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행실이 계명에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삼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죽으리라. 이건 자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죽음이냐 삶이냐, 이거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이구나, 이거를 늘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뭘 지키라고 하셨어요? 계명들을 지키라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 또 신약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마지막 때에 더 우리가 이 신경을 써야 할 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이고, 물론 다섯째 계명,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을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계명이 첫째부터 넷째이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말은 입에 넣지도 말아야 돼요. 이 계명을 원칙을 어기면서 사랑한다, 그런 거 딱 내려놓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 계명들을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그거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였는데, 그 중에서 이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빛난 계명이 넷째 계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넷째 계명은 우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생명, 현재 누리는 생명,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분과 또 우리 현재의 생명이 왜 유지가 되고 있는가, 또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왜 있는가를 알려주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이 우리에게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그러면 죽는 거는 자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와서 옛날 노아 홍수처럼 물이 휩쓸러 가는 그런 죽음도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경고를 120년 하셨는데 결국은 다들 그 세대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살 행위였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넷째 계명의 중요성을 특별히 이 계시록 14장의 쇠천사의 기별 가운데서도 강조를 하고 큰 외침으로 외쳐질 기별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스스로가 이 마지막 남은 주자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적으로 영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완전히 뿌리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말씀 가운데 제7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에요. 이거는 생명이에요.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안 그러면,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서서히 자살하는 행위다. 우리가 넷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 나의 생명이다. 건드리면 죽는다.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쉽게 이해하면 할수록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사람들은 그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되풀이 하셔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상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왜 주셨는가? 이 명령을 왜 주셨는가? 그거는 창세기에서 창조의 기념일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 다음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다 마쳐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 기념으로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업의 기념일인 것을 여기서 아주 강조를 하시고 기념으로 영원토록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이것을 이제 하나의 표징으로서 이렇게 남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명명백박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은 일곱째 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데 이런 말씀을 싹 무시하고 요즘에 언젠가부터 그 달을 보면서 달 뜨는 시간을 따라서 뭐 안식일을 지킨다 이런 이상한 무리가 몇 명이 생겼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도 하지 아니하고 무시한 결과이고 소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 그렇지만 그만큼 힘이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명심을 하고 넷째 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8절부터 이제 9절 10절 11절 그래서 이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또 창세기 그 2장에 그 말씀을 되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쉬어라. 엿새 동안 니들이 일해. 그렇지만 나도 쉬려고 한 그날인데 너희들도 나 여호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는데 너희들도 내가 복준 날 그날을 거룩하게 한 날 너희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다못해 종, 여종, 남종, 육축,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 시키지 말거라. 네 자녀들은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구 역사 6천년의 역사 가운데 사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인류가 무시하고 부주의하게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 지구 역사의 끝에 마무리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다시 외쳐져야 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래서 이 큰 외침 가운데 하나님의 이 계명을 다시 부각시키는 그 음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또한 창조의 기념일 뿐만 아니라 구속의 기념일임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에서 보실 것 같으면은 엿새 동안 이렇게 힘써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구속의 기념인 이유가 너는 기억해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종살이 동안에는 애굽에 종살이 하는 동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이 민족들이 지키지를 못하였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구속의 기념일로 다시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영원한 표징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영원한 표징, 대대의 표징으로 주시고 우리 보고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이 비슷한 말씀이 또한 에스겔에도 있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 창조주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표징으로, 관계의 표징,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표징,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표징,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거룩게 하시는 통치자의 표징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다고 하셨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한다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다른 명령은 딱 망각하고 이해도 못하는 그런 소행인데, 그게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이 종되어, 안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짐승처럼 종살이만 하는 거예요. 종살이.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종살이를 우리가 하는 상태일 것 같으면 그거는 아직도 애굽 종살이 하던 히브리인들의 상태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우리 예수님도 지키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그렇게 예수님도 지키시고, 또 사도들도 다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이, 소위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지키시고 사도들도 지키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재림 직전에도 우리가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이런 말씀들, 또 사도들이 예수님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었던 것, 예비일과 안식일이 분명히 구분되었던 것,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 히브리 종살이 하던 히브리인들을 이제 다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통해서 교훈을 주셨어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지를, 그 만나가 엿새 동안 내리고 또 여섯째 날에는 그 내리는 것을 그 다음 날까지 안식일을 위해서 2배로 거둬야 할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여기 말씀 가운데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곧 하나에 2오멜씩 그렇게 거두라고 하셨어요. 갑절, 평소보다 2배를 거둬라. 왜 그러냐? 안식일 날은 분명히 안 내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은 2배를 거둘 뿐만 아니라 너희들 그거 걷어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라 이거예요. 물론 생 것도 먹어도 되지만 이것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우면은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면 더 맛이 있고 더 흡수를 더 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곡물들을 그냥 생거로 먹는 것보다 요리를 할 때 더 우리 몸에 유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여기서도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서, 구웠을 때 아주 맛있는 과자같이 그렇게 되고 삶았을 때는 또 떡과 같이 그렇게 또 맛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유익하도록 주신 말씀은, 우리는 여기 주신 말씀들, 옛날 종살이 하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신 것처럼 우리들 이 광야 생활하는 이 세상, 이 세속의 광야에서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제6일 준비하는 날에는 예비일이라고 했죠. 누가복음에서는 예비일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바로 전날 예비일 제6일에 우리가 갑절의 식물을 예비를 해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제 예비일이었죠. 그래서 오늘을 위해서
예비일 거 먹을 거, 그 다음에 안식일 먹을 것을 갑절, 모든 것을 갑절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갑작스럽게 손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여유롭게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죠. 그러면 참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거하고 준비하지 않은 거하고 우리 영혼에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사람들은 그냥 타성에 젖어서 혹시라도 이제 물론 우리 세천사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거 아직 모르고 이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그 참된 그 순종의 단맛을 알지 못하는 혹시 초보자들은 아 참 아무 때나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내가 뒤에서 슬쩍 뭐 이거 하나님께서 이 가드레일을 놓으셨는데 안전장치를 놓으셨는데 결국은 때려 부수고 나가면 어디예요? 어디에 빠져요? 호수에 빠져가지고 자살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결국 여기서는 순종하고 미리 준비한 사람만 먹어요. 왜 그러냐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소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여서 다른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때는 그 다음 날까지 두면 냄새 나고 벌레 나고 그랬는데 이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거두러 나갔는데 더 이상 안식일 날은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삼중이적을 볼 수 있어요. 갑절이 내렸습니다. 안식일 날은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위해서 필요되는 것이 이렇게 신선하게 보존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를 통한 우리가 그 교훈을 보실 것 같으면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들에 나가도 얻지도 못하고 그날은 없어. 나가서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배일 날 준비하지 않고 거두러 나갔는데 얻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답답하게 여기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왜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하셨을 때 모세도 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교훈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광야에 체류하는 동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 삼중 기적으로 제6일에 그렇게 2배 갑절,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이것이 썩지도 아니하고 또 안식일에는 내리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로 그들을 실물 교훈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성의 시금석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 분명히 그들의 충성을 시험하는 것을 안식일, 창조주를 인정하고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인정하라는 표시로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빛을 받고도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지금은 안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습관이 될 것 같으면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들은 우리가 죽을래 살래, 죽기 아니면 살기, 자살하지 말고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준비를 한 주일 내내 해야 되지만 특별히 금요일 제6일은 특별한 예비일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이날 2배로 거두어서 삶을 것은 삶고 구울 것은 굽고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준비를 해야 하는 날인데 이런 말씀 구울 것은 구울고 삶을 것은 삶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놓고 이게 영적 선물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3쪽에 물론 똑같은 말씀이 이 말씀이 2군데가 나와요. 영문으로 영적 선물하고 예언의 신이라는 책자가 또 세 권의 책자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일에 관해 위와 같은 특별한 지시를 주실 때와 같이 그러니까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날에도 당신의 안식일에 대하여 여전히 세밀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제6일 곧 안식일의 휴식을 위하여 예비하는 날에는
그들에게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라고 요구하셨다. 그러면 이 요구는 이제 그분의 직접적인 명령이죠.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여섯째 날에 제6일에 안식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안식일 날에 요리하는 사람은 넷째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 날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주신 예비일 날에 특별히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 날 먹을 게 없어요. 들판에 나갔더니 만나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안식일 날 솔직히 뭐 금식하려고 딱 정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은 평안식일에는 특별한 금식 안식일 이외에는 우리가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이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어떤 음식도 요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리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설거지도 저녁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그냥 두라는 그런 말씀이 또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는 안식일 준비가 다 완료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요리가 맞춰졌는가, 모든 우리의 목욕은 하였는가. 그래서 우리가 목욕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 그랬어요. 이건 목욕을 하라라고 했어요. 다른 이런저런 핑계대고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날 목욕을 해요. 이 예비일 날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여기 금요일에 안식일 준비가 완료되게 하라. 모든 의복이 준비되고 안식일 의복도 미리 딱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막 어설프게 안식일 의복 뭘 입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식일 의복을 내가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리가 맞춰졌는가 또 신발이 닦아졌는가 목욕을 하라. 이게 뭐 힘든 일이 아니라 이건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규칙으로 삼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 뒤에 말씀들을 보시면은 모든 세상 일, 세속적인 일들은 다 뒤로 안 보이는 곳에 두라 그랬어요. 하다못해 신문 잡지들조차도 뒤로 두고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였는데 최천사 식구들은 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혹시 이런 말씀을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 이렇게 준비를 하였을 때 참된 안식이 올 것입니다. 준비가 완료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만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준비도 안 했을 때는 막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헐레벌떡 돌아다니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조차도 정신사납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준비가 된 사람과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준비가 된 사람 옆에 있는 거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 옆에 있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안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미리 딱 다 영적으로 융적으로 이 준비된 우리 자신이 되었을 때 우리가 거룩한 분위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의 생계를 위한 일에서 떠나고 이 거룩한 시간을 예배, 그 다음에 건전한 안식, 건전한 행위를 위하여 바쳐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으니까 무조건 뭐 낮잠 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잠 자는 날이 아니야. 이날은 그냥 무의도식 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집중하고 또 우리 세속적인 일을 금했다 할지라도 진짜 어떤 아픈 사람이 바로 우리 주위에 있다. 네, 엄청 지금 너무너무 어떤 고통 가운데서 이 아픔이 너무 지속적인 어떤 아픔이다. 그래서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물론 그날에 우리가 일부러 평일날은 하지도 않던 어떤 치료 행위를 뭐 평범한 날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그날만을 찾아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벌에 쏘였다? 그럼 그거를 당장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숟가락을 갖다 대란 말이에요. 먹으란 말이에요. 이럴 일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일과 일맥상통한다 이거죠. 어떤 고통을 덜어줘야 돼요. 뭐 어떤 신체적인 고통이라든가 영적인 고통이 있으면 덜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일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협력을 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업에
협력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날을 여호와의 정하신 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그래서 이날을 우리가 그렇게 정말 영육간에 준비를 하였을 때 이 날이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 또 여호와의 성일을 일컬어 존귀한 날. 그래서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네 맘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맘대로 하는 거는 저 가드레일을 벗어나서 자살 행위다 이거예요. 네 길로 행하지 말. 이거 어떤 사람들은 나의 자유를 좀 억압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게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건 자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죽기라는 거예요. 네 오락을 굳이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하였을 때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날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이렇게 구분하여 드리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날은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가까이서 그분의 창조 사업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들녘으로 산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천년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임재를 더욱 가까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품성,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런 것을 이런 천년계 가운데서 보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 있고 그 몸과 마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비참한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사람들을 치료하신 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 죄지은 인류 어느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의 그런 치료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안식일날 쉬셨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은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에 안식일에 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 사업에 관여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예요. 창조 사업을 마치시고 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안식일날 쉬셨습니다. 또 이 안식일날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여기를 보실 것 같으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즐거운 예배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 모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른 분에게 예배 안 드려요. 여기 보실 것 같으면 하늘과 땅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하늘과 땅은 매 안식일 이사야 66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매 안식일 함께 찬양하고 구원받은 민족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즐거운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3절 14절에 의거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하늘은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께 이렇게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께 예배 드리는 대신에 다른 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도 참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날도 다르고 예배를 드리는 그 경배의 대상도 다르고 이렇게 사탄 마귀는 이 지구를 깜깜한 어두움으로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이 지구를 속이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보실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인들은 아주 대를 잇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물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름을 주고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거라 그랬어요. 자기가 끊어지면 자녀가 이어가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영영한 이름을 줘서 안 끊어질 거야. 염려하지 마.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시기를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쁘게 하겠다 그랬어요.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우리들 다 이방인이죠.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요구를 엄격하게 순종할 때 영적 축복은 물론 현세적 축복도 받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말씀이 사실 있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이미 들어가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순종의 자녀들은 저 안식에 이미 들어갔어요.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래서 매 월삭, 매 달마다 열리는 생명과일 먹으러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경배드리고 매 안식일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러 그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는 그 날까지 또 영원토록 그 날 이전에 이 땅에서도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그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순종하는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셨사오니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근원이 어디임을 보여주시고 우리 현재의 삶이 왜 있음을 보여주시고 미래의 소망이 왜 있음을 보여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 우리의 생명인 이 명령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명령, 정말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제6일 동안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옛날 광야에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을 교훈하신 그 실물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사오니 우리가 갑절을 그날 준비하고 우리가 삶을 것은 삶고 구울 것은 구우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함으로써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생명임을 더욱더 절실히 깨닫고
주님의 남은 자녀들 이 축복의 날에 이 거룩함을 잊고 그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주님의 보좌 앞에 이르러 경배드리는 그 귀한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